뉴스타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570만 천주교 신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신도 모임 대표 이계성입니다. 오늘은 한국 천주교 신자들이, 우리 선조들이 수만 명이 순교 후에 세워진 천주교회를 정의구현 사대단이 망치고 있다. 그러니 신자들이 일어나서 이 천주교 지켜야 된다. 이런 지금까지 지가 외쳤는데, 이런 아주 훌륭한 그 사설을 쓴, 칼럼을 쓴 그런 형제님이 계셔서 그 형제님의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새 이재명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단식을 하느냐? 자기 감옥이 두려워서 단식을 하는 거죠. 자기 못 잡아가기 위해 단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윤석열 내린 퇴진을 외치면서 이재명이 우리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부들이 있습니다. 천주교의 정의구현사재단과 일부 수녀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부 때문에, 일부 신부 때문에 천주교 신자가 지금 11%밖에, 570만 중에서 11%만 지금, 이건 금년 4월 달에 나온 통계입니다. 11%만 성당에 다니면 약 60만 명이 다니는 겁니다. 이 성당은 이미 망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무슨 짓 했습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바로 김만배라는 사람을 시켜서 윤 대통령이 대장동 비리의 주범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대장동 이재명에서 대장동 윤석열을 바꾸는 사람이 김만배라고, 지금 대장동의 사기꾼이죠. 발표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재명은 무엇 때문에 단식을 하겠습니까? 전부 걸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성남시장 할 때도 똑같은 짓을 했답니다. 선거 이틀 전에, 3일 전에 또 이렇게 거짓말로 했고, 이거를 KBS, MBC, 경향신문, 또 한겨레 신문이 대서특필해서 바로 방향을 바꿨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도 그 김만배가 이런 조작 사건을 만들어서 언론사에 뿌리지 않았더라면 윤 대통령이 0.7%로 이겼는데 적어도 7%, 10% 이상, 7% 이상 이겼을 거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단이 썩고 병들고 사회악을 뿌리는 그런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집단이 정의구현 사재단 집단이고, 그 집단 때문에 천주교가 망해가고 있다. 그런데 그 망해가는 천주교를 보면서도 5천 명의 바로 천주교가 아닌 신부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칼럼을 쓰신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와 닿게 썼는데, 이 시청자 여러분 가슴에는 와 닿을지 모르지만 한번 잘 쓴 읽어보겠습니다. 이 미사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시국 미사를 하고 있는 그 울산 옥동성당 9월 1일 이미 했습니다. 헌금 안내기 운동을 계속하고, 옥산 성당에도 좀 전화를 신부한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카톨릭 대학 김인환 신부, 이 사람이 가서 이제 미사를 집전했는데, 이 사람은 정의구현사단 부산교구 대표 신부인데, 카톨릭 대학 교수하면서 졸업생들한테 정의구현 사재단에 들어야 졸업장을 준다. 이런 대학이 바로 부산 카톨릭 대학입니다. 거기에 김인환 신부, 이게 멀쩡하게 생겼죠? 그런데 이게 바로 정의구현 사재단 대표 신부입니다. 자료를 좀 봐두십시오. 부산교구에도 전화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바로 마음이 건강해야 건강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놈들이 누굽니까? 이재명이 같은 놈 아닙니까? 정의구현 사재단 같은 놈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이런 또 세미나를 했습니다. 8월 29일 날.
서울교구 주교회 홍보국장이에요. 주교회의원이, 여러분 잘 아는 주교회 회장이 지금 이용훈인데, 이 주교회라는 게 완전히 대한민국 공산혁명의 그 앞잡이가 정의권 사제단입니다. 그리고 그를 후원해 주는 게 바로 주교회의다. 이렇게 말해서 이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산교구의 서울교구 안토니오 민본식 신부 서울교구 주교회의 홍보국장입니다. 얼굴 잘 받으셔.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간첩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부산교구 장산성당 정호 신부, 이 신부는 8월 27일 휴일미화 때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이재명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세계가 다 괜찮다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중국, 우리나라, 러시아, 북한 네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 때문에 나를 세계 국제적인 망신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한 놈이 바로 이놈입니다. 잘 봐두십시오. 지금 한국 천주교는 죽었다. 이런 그 신자가 쓴 칼럼을 지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천주교는 신자들에 의해 설립 유지되었다. 1984년 5월 3일 날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을 기념하고, 굉장히 우리나라 천주교들은 이제 오래됐습니다. 200년이 됐으니까 20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 순교성인 103인 시성식을 거행하여, 세계에서 아마 103인, 이것도 평신도, 이 103인 성인 중에서 92명이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11명이 신부인데, 11명 신부 중에서 김대건 신부만 하나만 한국 신부고, 나머지 10명은 전부 외국인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회는 신부들하고는, 한국 신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데 바로 그 신부들이 한국 천주교회 주인 노릇하면서 공산혁명기지를 이용하고 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성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폴란드 출신 바로 전 교황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김포공항에 도착하다 땅에 엎드려 오 위대한 순교의 땅이에요. 그러고 이라면 땅에다 입맞춤을 했다. 교황이 와서 엎드려서 순교의 땅이요 하고 한국에다 키스를 했어요. 이게 바로 수만 명의 순교로 이루어진 한국 교회에 대한 찬양이고 기도고 바로 자기의 그 마음이고 이런 걸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감명을 받았다. 교황이 순교의 땅에 엎드려 대한민국 땅에 키스를 할 때 한국인들은 감명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한국의 천주교회는 외국 선교사의 선교 없이 대개 바로 유럽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이스라엘에서 생겨서 로마 시대 바로 천주교 전성기를 이뤘는데, 그쪽 분들이 와서 전해서 천주교가 전해진 게 아니고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연구와 목숨을 바친 노고와 고초로 이루어진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독특한 유일한 사례다. 한국 천주교회는 평신도가 세운 교회도 세우고 교리도 갖다 공부하고 평신도들이 만든 그런 교회다. 이렇게 다 아는 얘기입니다. 청나라를 방문한 조선 사신다편에 들어온 천주교 서적을, 그게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서양 종교인 천주교를 접한 사대부 집안, 이제 양반 집안이라는 사람들이죠. 양반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 평민들이나 상민들은 그 중국을 드나들 수 없고 양반들만 드나들면서 양반들이 바로 성경을 읽으니 참 좋다. 그래서 신분 관계없이 중인, 서민, 하류층인 노비의 이르까지 조선 팔도 전국으로 퍼지게 됐다. 성경이 너무 좋으니까 읽어보니까 정말 좋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중인들 들고
정말 거기에는 자유와 평등, 사랑과 화해, 용서, 정말 좋은 얘기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퍼져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서학이 양반들 중심으로 전국으로 퍼지자 이를 두려워한 조선 조정은 수많은 큰 박해만 해도 4번을 일으켰다. 이 종교가 퍼져나가면 그 유교 사상으로 500년간 버텨왔는데 유교가 무너지면 조선 왕조가 그때는 바로 무조건 국민들 신하들은 임금에 충성하는 건데 이 천주교에는 평등사회가 들어있죠. 자유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가 4번 일어났다. 5번 일어났죠. 1801년 신유박해, 1839년 기해년의 박해죠. 1846년 병오박해, 1866년에 병인박해를 통해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는데 특히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 세국정책을 쓴 분이죠. 의한 천주교 최대 박해인 1860년 병인박해 시에는 프랑스 신부님 12명 중에서 9명을 포함하여 8천여 명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순교를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천주교인들은 산속으로 숨어들어서 옹기를 넣고 옹기마을을 이뤘죠. 옹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지를 가보면 전부 옹기마을이 있습니다.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순교죠. 순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조선의 천주교 박해는 1873년 흥선대원군이 자리에서 물러나자 종교의 고종황제의 친정으로 병의 박해를 끝나고 천주교 박해도 이제 사라졌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리석은 정치자의 피해가 얼마나 큰가. 문재인이 보면 알죠. 문재인이 보면. 국민을 죽이고 나라를 망치고 극기하는 나라를 잃게 만들지 않았는가. 이게 고종황제 흥선대원 세국 정책으로 나라가 망쳤다. 그런 얘기를 쓴 것 같습니다. 한국의 천주교회는 외국 선교의 선교 없이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연구와 목숨을 바친 노력으로 이루어진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독특한 유일한 사례다. 그러니까 한국같이 평신도들이 천주교를 받아들여서 순교로 지킨 천주교는 세계에 유례가 없다. 그리고 평신도 91명이 바로 성인 반열에 오른 것은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특히 정약용 집안의 인물사가 바로 한국 천주교 세대사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1839년에 기해 박해에 순교한 정하상, 정하상의 부친이 정약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하상은 아버지가 정약종이고, 정약종의 큰아들이 정약용, 작은 아들이 정하상. 근데 정약용은 아주 유명한 학자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정부에서 이제 그 천주교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살아남았지만 자기 동생 정하상은 온 가족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1801년 신유 박해 때 다 60년 박해 때 다 정하상의 모친 정하상의 여동생 모두 집안 일가족이 순교해서 103이 성인이 되었다.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미사 드릴 때 정하상 이름을 꼭 부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한 가지 내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정하상 우리나라의 성인들을 천진합니다. 모셔놓고 1989년에 바로 수원교구 이용원이 일당, 변기영이 일당이 바로 백년성지, 세계에서 가장 큰 5만 명이 들어가는 성당을 만든다고 그때 주춧돌 100만 원짜리 20개 갖다 놓고 3개 각국, 대한민국의 3개 각국에 바로 천주 교인들을 불러들여갖고 수조 원의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두 놈이 처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지는 지금 1979년에 거의 50년 가까이 돼가는데 45년이 됐는데 지금 풀밭으로 무성합니다. 이게 천주교 정의구현 사자단이 하는 짓입니다. 바로 정의구현 사자단 괴수가 지금 이용원입니다. 이용원. 정말 저를 누가 정말 이제 변호사 6명만 살 수 있는 돈만 지원해주면 이 바로 삥땅친 이 수조원이 돈이 어디로 갔나 이것은 검찰에 고발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힘이 없어 제 힘으로는 혼자서 할 수 없어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바로 독재가 생기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양반으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아버지인 정약종과 형 정약용을 잃고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이고 조선조에 천주교를 뿌리내리려고 하다가 결국 어머니, 여동생 모두 죽임을 당한 이야기는 듣이로 하여금 가슴이 아프게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정화상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자기 가족이 다 죽어도 천주교를 지키겠다. 이런 성질을 만든다. 그리고 돈 떼먹은 처먹은 놈들, 변경이 같은 놈, 이용훈이 같은 놈, 여기 정말 속이 터져서 내가 욕을 안 해도 자꾸 욕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들이 묻힌 성지천지남을 돈벌이 유용한 이용훈, 변경 반드시 천벌을 받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는 자 있으니 말하고 말하는 자 있으니 듣고 듣는 자 있으니 믿고 믿는 자 있으니 행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천주교는 수많은 평신도들의 죽음에 뿌리내린 종교입니다. 서양 선교도 아니고 사제들에 의해서도 아니고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연구와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세계교회의 유례가 없는 독특한 종교다. 앞에서도 또 얘기했네요. 최근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정의교원 사단 소속 신부들이 벌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좌파 정권을 옹호하고 윤석열 정부를 부정하고 급기야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고 친북 친중 외치면서 반미 반일을 주장하는 사제로서의 직분을 벗어난 행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이게 참 형제님께서는 저보다 더 글을 잘 쓰셨네요. 그들의 행위는 사회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용납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의교원 세대는 암이다. 천주교 망치고 그 다음에 나라까지 망치려 들고 있다. 현재와 같은 사제들의 아나무인격인 권위적인 자세가 고쳐지지 않는 한 좌파 이념적인 정의교원 세대이 존재하는 한 한국 천주교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를 부정합니다. 공산주의 천주교 신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산주의를 찬양합니까? 종북서성에 물들어 있습니까?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 친일 매국이라고 비난하면서 친일 매국노라고 비난하면서 바로 서울 시국미사에서는 안충석 신부가 안중근의 후손이라는 안충석 신부가 윤 대통령은 바로 일본에 달아본 매국노다. 안중근 의사가 이등박문희를 쏜 권총으로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이게 신부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박주환이 같은 신부는 신부도 아니죠. 개체반입니다. 개체반. 저한테도 40여 차례 욕설 문자 보낸 인간인데 이 인간은 바로 윤 대통령 벽에서 떨어져 죽으라고 빈다고 올린 인간이죠. 이런 인간들이 바로 천주교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게 사제라는 사람들이 말이 이게 할 말입니까? 대통령 퇴진, 대통령 저격, 대통령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어라 부부? 이게 사제입니까? 100년이 지나간 역사에 대해 아직도 반일을 외치면서 일본 끝났죠. 윤 대통령이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일본 한일협약 동맹 맺으니까 묘유 불러들이고 한미일 동맹 만들어서 우리 안보 경제를 튼튼하게 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여기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칼럼에 나온 친북 친중을 애국인 양 선동하고 문재인과 이재명을 추앙하고 이게 정의교원 사제단 얘기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을 찬양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사회의 정의인가?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 정의와 비판 정신이라면 지난 문정권 5년 동안의 온갖 실정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물고 있는가? 나라를 망쳤죠. 이제 문재인이가 5년 동안. 그런데 말 한마디 안 씁니다. 그들이 말하는 정의란 도대체 뭔가? 정의구현 사제들이 말하는 정의란 도대체 뭐냐?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들은 사제복을 벗고 민주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바른 사제의 길을 가든지 선택해야 한다. 사제라는 권위의식만 가지고 평신도들을 가르치려는 건방지고 오만한 자세부터 고쳐야 한다.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말이네요. 사회를 혼란을 빠뜨리고 한국 천주교를 망치고 있는 좌익 사상에 물든 정의구현 사제들에 대해 어떤 제재도 의견도 내지 못하는 주교단과 교구 지도자들 또한 비난받아야 한다. 주교단은 말로 좌경화됐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의 원로 사제님들
그리고 정직하고 올바른 사제님들이 5천 명이나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설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한국 천주교는 우리 사회와 나라에 혼란만 주는 괴물 종교 집단이 됐다. 나라에서 필요도 없다. 천주교 필요 없는 바로 정의구현 사제단 정치 노름장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정의구현 사제단 사제들은 더 이상 사제가 아니다. 그들은 사제복을 벗어야 한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스스로 사제복을 벗지 않으면 사제복을 벗겨야 한다. 누가? 신자들이 벗겨야지요. 그래도 헌금 안 내게 하는데 동거에 동참 않습니까? 그래야 한국 천주교가 산다. 그래야 한국 천주교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바로 한국 천주교는 죽었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국민들 뿐이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칼럼 잘 쓰셨죠? 동감하시는 분은 헌금 안 내기에 동참해 주세요. 또 분노한 형제님의 글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작금의 정의구현 사제단은 대한민국을 망치게 하는 괴물 집단입니다. 종북 좌파 사상에 물든 주사파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사파다 정의구현 사제단은 주사파는 바로 김정은, 김일성이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을 주사파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성당 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미사를 하고 좌빨 범죄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기 집단이요. 쓰레기 같은 민주당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부 마리아를 무조건 따르는 한국 정서상 정의구현 세대들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적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부 말은 모두 옳다고 따르는 한국 국민들의 바로 사상 때문에 이 정의구현 사단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더욱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중요한 이 시점에 그들이 벌이는 선동질에 걱정이 됩니다. 바로 민주당 선동대가 바로 정의구현 사단이고 행동대가 민노총인데 민노총은 바로 카르텔에서 돈줄 잘라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자들이 돈을 낸 바로 정의구현 사단은 건전하게 다니면서 시국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신자들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정신 차려라. 그런 제목이 오늘 그래서 낸 겁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일을 회장님께서 어려운 일에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거 큰 일은 않습니다만 그래도 신자들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헌금 안내교도 많은 시료를 거두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신부들이 잘못하면 신부들한테 대항하는 신자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신자들이 천주교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때 전례분 고위원장, 교육분 고위원장까지 했지요. 성당에서 바로 지도자 역할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젠 교회를 떠나 냉담 중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부당한 종북들에게 한 거에 지난 2년간 앞장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와 싸우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은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을 존립하느냐 아니면 종북 좌파 수사파의 나라를 혼란으로 빠뜨리느냐 갈림길에 있는 국가 존망에 달려있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 선거운동을 지금 정의구현 사제단이 지금부터 하고 있다는 얘기. 내년 총선에 민주당 찍으라고 지금 바로 법의 제재를 안 받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바로 전국에 돌면서 지금 신자들 민주당 지지라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저희 국민들이 삶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좌파들이 나라 망치는 지금 문재인이 5년 동안에 400조를 바로 빚을 내서 저희끼리 나눠 먹었습니다. 그 돈줄이 끊어지니까 이제 민주당도 무너지고 전교도 무너지고 지금 하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그 패거리가 정의구현 세대도 돈줄을 끊어야 되는데 왜 헌금을 냅니까? 헌금 내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국의 정의구현 세대들이 성당 거리에서 반정부 시국미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시국미사가 바로 돈벌이로 이용하고 거기다 돈 갖다 내라고 시국미사를 한답니다. 회장님의 의로운 투쟁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회장님과 이 땅의 정의와 자유주의 승리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나중에 자기가 분노를 표현한 규절이 있습니다.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들 다짝에 똥을 뿌려주리라. 정의구현 사제단이여 당신들이 정령 사제인가? 당신들이 정령 사제복을 입을 자격이 있는가?
당신들이 정령 성전의 미사 집전할 자격이 있는가? 정의 구현 사대단이요 천주교사와 천주교 박해사를 얼마나 깊이 아는가? 백삼위 순교자를 얼마나 아는가? 주교 유지를 저술한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를 아는가? 상제 상서를 저술한 정화상 바오를 삶을 아는가? 우리나라의 이 아픈 순교사를 아느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과거에 흡지한 후 천주교에 눈서 백서 사건으로 능지처참당한 황사영 암브로시오를 아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치며 시흥미사 한다고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는가? 정의적 경제에 고통받고 있는 신자들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는가? 그들을 위해 강론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대접받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이 받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보다는 골프 치기를 좋아하고 쇠고기라면 사족을 못 쓰고 잘 먹으면서 광우병 사태에 선동질하고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온갖 사회불안 거짓을 선동질하고 반일 감정 붙이고 정부 비난질하고 나라 망치고 국민재산 강탈에 간 문재인을 옹호하고 범법자인 이재명을 지지하고 찬양하고 하는 짓이라고는 사회불안 조성하고 나라 망치는 일만 하는 당신들이 정령 사제인가 좌파의 정치 집단인가 아니면 사제를 쓴 악마 집단인가 좌파상에 뼈속 깊이 물들고 귀 닫고 눈 닫은 정의원 사제는 당신들에게 무슨 말이 들리리요. 예수님도 사제들을 탈쓰고 온갖 악행을 일삼는 너희 사탄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라. 지옥불에서 너희들을 심판하리시라. 이렇게 아주 분노의 얘기로 마무리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수녀님이 신부들이 오수치사님과 어떤 건가 그런 것을 써주셔서 그런 얘기를 다음 시간에 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천주교의 우리 신자들이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 안내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고 또 뉴타운이 또 직무정지가 돼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과 후원해서 바로 우리 애국방송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이 협력해 주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